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낼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에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날 채울 수 없네. 주
우측도 오직 이 시간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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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스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사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
부으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하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쉽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가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올립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가 가는데 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가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빈손으로 주께 남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과 신령과 친절 주께 나와 아버지 주께 나와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서 결단과 헌신과 다짐과 동화에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예배자로서 헌신자로 다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영광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태우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 주의 목회자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이 아버지 주의 승리 충만함이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그 모든 교회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끌어갈 수 있는 힘으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대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 남김없이 우리 아낌없이 보여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아버지 주 부모시고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땅을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유를 발견케 하여서 우리도 오늘도 감당하며 이 시험을 감당하며 주께 오신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모두가 회복되며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 찬양되게 아버지 주님 이름의 친자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찬자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두들에게 아버지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속이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무뎌지고 굳어버린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옛 습관과 버릇을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육 부서들마다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와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 안에 더욱 성장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복음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양육 8구역을 사랑하시는 주님, 구역 식구들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구역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졌다더이다. 아멘. 오늘 특동은 양육 8구역입니다.
우리 양육 8구역에 우리 김선희 권사님, 장영남 장로님, 최정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양혜정 집사님, 그리고 신혜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승희 집사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무릎 수술을 하셔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양육 8구역 식구들과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1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정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교역자 생활을 하셨고 한국에 치료차 방문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한나 사모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한 목사님은 지금 미국 LA 예수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비상하는 꿈을 꾸는 하나님 말씀 받고 2024년도가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15년이 됐습니다. 15년 전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 지상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맡았었는데 지금은 그 학생들 보니까 애아빠 애엄마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렀구나.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으로 들어갈 때 우리 정재학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많은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고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때 받았던 사랑과 축복으로 미국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아직도 제가 이 중등부실에서 사역했었던 것들을 꿈에 떠올리고요. 또 미주에서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나눔 또 저를 위한 그런 기도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5년 전이죠. 그때 미국 유학기를 떠나면서 저에게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자녀를 갖고 싶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왜 5자녀냐면 제 형제가 5명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7남매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5명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5을 낳아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유학 갈 때는 2명 데리고 갔는데 지금은 6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5을 넘어서 6까지 주셨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더 많이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이 책을 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목회자라면 책을 쓰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을 냈어요. 팬데믹 기간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정말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에 2배가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전을 미주에서 이렇게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팬데믹 기간에 자체 성전도 가질 수 있었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느헤미야서를 강의한 책이 이번에 출간이 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을 꼭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느헤미야의 영성이
함께 좀 살아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주 한인 목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기왕 가는 거 미주에서도 좀 목회를 하고 싶다,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9년 전에 저에게 개척의 꿈을 주셨어요. 근처에 있는 성도들 10분하고 개척을 했는데 9년 동안 열심히 한 끝에 지금은 100여 명이 넘는 교회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까지 보유한 미주로, 그러니까 한인으로 이야기하면 그닥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미주에서는 굉장히 큰 중형교회 정도는 되는 그런 교회를 또 갖게 됐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5년 전에 정말 사역을 잘 할 줄도 몰랐었던 제가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 꿈을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 꿈들의 대부분을 하나님 은혜로 이루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됐을까요? 그만한 대가들을 톡톡히 지불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년에 여러분, 신년 정초인데 어떤 꿈을 꾸면서 2024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년에 받았던 그 꿈이 일장춘몽이 되지 않고 연말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꿈을 받은 것에 감사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저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오늘도 수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요 예배에 습관을 따라 나오기도 했고 어떤 분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간혹 오늘 박정환 목사가 온다더라 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꿈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상하는 꿈을 꾸려면 오늘 본문은 꿈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꿈을 품자.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 꿈은 꿈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꿈을 꿨던 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이 먼저 실행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꿈을 품는 작업이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품는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꿈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꿈을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꿈들에는요, 항상 반복적으로 주시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또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꿈을 반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이 요셉 또한도 동일합니다. 요셉은 벳집단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것을 반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반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도 흉년이 드는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복시켜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동일하게 꿈을 반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꿈을 반복시킬까요? 한두 번 꾸고 나면 그 꿈이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어질 때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이 품어지고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하는 꿈, 비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존재이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땅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비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상하는 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큰 꿈을 줄 때 반드시 반복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53년 미국 예일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졸업할 때 너의 꿈을 적어라. 근데 구체적으로 적어라. 근데 대부분의 졸업하는 학생들이 건성으로 적었습니다. 대충 적었어요. 약 3%만 자기의 꿈을 구체적으로 목표와 체계적인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약 22년 후에 그들을 추적조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꿈을 기록했었던 그 학생들, 약 3%의 학생만이 자기의 구체적인 꿈을 실현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을 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은 자, 꿈을 꾸기만 하는 자와 품은 자의 갭, 그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이 볕 집단의 꿈을 꾸고 정확하게 약 12년 후 45장에 가면 오늘 꿨던 이 꿈을 다시 형들 앞에서 상기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감동적인 자리예요. 왜 감동적이냐면 형들 앞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12년 전에 꿨었던 꿈을 형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12년 전에 꿨었던 그 꿈이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는 어떤 우여곡절 끝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받았었던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비상하는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마음에 새기고 그걸 날마다 상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몇 가지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를 초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하게 된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이의 문제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큰 꿈들을, 비전을 줍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이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라고 자기의 나이를 핑계 대곤 합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은 아유 목사님, 이제 그냥 죽을 날만 바라봐야지요. 제 나이가 지금 몇 갠데 하면서 자기의 나이를 핑계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원대한 꿈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때 그들의 나이가 몇이었냐? 성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또한도 보십시오.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늙은 노인으로 80세에 그렇게 인생을 저물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꿈을 주십니다. 나이를 밝혀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이들은 10대 청소년의 어떠한 것도 도전할 수가 없는 연약한 나이에 하나님의 큰 꿈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꿈을 받으셨습니까? 신년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꿈이든지 여러분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셨던 부푼 꿈이 있다라면,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를 초월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가지 꿈을 가질 때마다 리밋이 있습니다. 나이뿐만이 아니라 가진 재산, 경험, 또한 내가 가진 달란트나 스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갑자기 모태신앙이 돼버려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자꾸만 모태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꿈을 가진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언리미심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그가 언제 아이를 출산하죠? 언제 출산해요? 99세.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경수가 이미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99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한 분에게는 아이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징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 말입니까? 전체 우주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제대로 잘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데 너무나 병이 들어서 빨리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하나님 조금만 더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연장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언리미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꿈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능력은 과거를 초월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점입니다. 과거를 초월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과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올 때에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너무나 피곤하게 일을 하신 분이 있다라면 혹 여러분들 중에 이 시간이 곤비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눈이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 과거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반면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상쾌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성령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이전의 과거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현재의 영향을 받고 미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실패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비상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미래로부터 오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미래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 내가 과거를 초월하게 되어지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남아공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학대와 모멸을 받게 됐습니다. 감옥의 백인 교도관의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백인 교도관은 날마다 넬슨 만델라에게 소변을 누면서 항상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죽을 거야. You will die for here.
항상 와서 저주를 합니다.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그는 분노가 올라오고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될 만도 한데, 그때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항상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 백인과 나와 같은 흑인들이 동등하게 행복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그 꿈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감옥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다. 나는 언젠가 자유인으로서 발밑에 풀의 감촉을 다시 느끼고 햇볕 아래 걷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멘. 그는 결국 자기가 품은 그 꿈대로 27년 만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꿈이라는 것은 그냥 일장춘몽, 그냥 내가 오늘 꾼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새기면서 그것을 상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품는 데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지만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상상하고 그 꿈대로 살아나가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를 아시죠? 여러분, 기드온은 원래 용사가 아니었죠. 그는 미디안 대적들이 무서워서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포도즙들을 짜는데 소리가 날까봐 겁이 나서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밀을 타작했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꿈을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가 한 것은 뭐였죠?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가 그날부터 어떤 특훈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큰 용사라는 그 꿈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자녀와 기업과 일터와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애에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가정을 일으키리라. 너의 자녀를 일으키리라. 너의 인생 속에 너의 건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너를 큰 용사로 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을 아시죠? 몽당 연필은 작고 보잘데기가 없어서 더 이상 쓰잘데기가 없어서 버리는 연필을 몽당 연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은 몽당 연필을 갖다가 멋있는 유명한 시인의 손에 들리게 되어질 때 거기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몽당 연필이 학자의 손에 들리게 되면 거기서 유명한 논문이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몽당 연필이 저와 같은 메신저들, 설교자들에게 쓰여진 될 때는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오늘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능력, 여러분의 건강과 나이, 여러분의 경험, 어떤 소산입니까? 아니,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진다라면, 그리고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그 꿈대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설계해 나간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비상하게 새로운 삶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비상한 꿈을 꾸려면
꿈을 먼저 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꿈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꿈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가 되어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연초가 되면 항상 이렇게 술 장사, 담배 장사가 이렇게 급감한다고 하죠. 그런데 딱 2월 되고 3월이 되어지면 다시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는 나 제대로 살아봐야지, 술도 끊어봐야지, 담배도 끊어봐야지. 그런데 작심삼일 결국은 배로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게 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맘때쯤 꿈을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꿈에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 만약 여러분 큰 꿈을 꾼다라면 그만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꿈을 꾸었죠.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이 꿈에 엄청난 대가를 혹독하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치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혹독한 대가가 끌려다님이었습니다. 이 끌려다님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인생은 끌려다님의 생애였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이끌려서 구덩이로 끌려갔고요, 거기서 단신이 살아나왔는데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고요, 거기서는 중죄인들이 묵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이 끌려다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은 내가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끌려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사에서도요, 내가 리드하기를 원하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끌려다님이요,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이 끌려다님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영적인 거인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 하나같이 끌려다님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100세까지, 아니 이삭을 낳은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인생을 믿음의 여정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면 나중에 요셉과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있을 때 그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지금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모세 또한도 그랬어요. 편안한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도피처로 이끌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역할들을 반평생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시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네 인생대로, 정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았겠지만 네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거라고, 네가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행위들을 하게 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장소나 원치 않는 직장, 원치 않는 사람이나 대적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서 묻고 있었던 내 육적인 욕망과 내 육적인 정욕들이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다가서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꿈은 이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저 일을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성령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년에 들어와서 나는 이런 꿈을 꿨어요, 나는 저런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 삶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고 맡겨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의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리더십이다. 내가 끌려다니는 게 리더십이래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끄는 게 아니라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주에서 9년 전에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기 싫은 일 투성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맨날 마음대로 해. 아유, 목사님은 왜 맨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 그걸 이해하게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마주하고 싶은 사람보다 마주하기 싫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뭐하러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을 아시죠? 찬혁, 수연의 그 그룹, 남매가 하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이 있죠. 그 아버지 지성근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모를 겁니다. 그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이 지성근 선교사님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꿈을 이루는 3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 3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2번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3번째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단계까지 오르려면 네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인내하고 해야 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는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년에 어떤 꿈을 받았든지 간에 그 꿈을 바라보되 지금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이런 상관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았던 꿈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붙잡고 지금 이 해야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에 합당한 그 단계와 그 풍성함의 은혜를 저는 맛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꿈의 대가가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그 꿈의 대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꿈을 가진 사람에겐 항상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꿈꾸는 자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꿈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을 주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밑바닥 인생을 살 때는요, 마귀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정상에 올랐을 때,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 마귀가 싹 등장하지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싹 옷을 좀 반쯤 입고 나타나가지고, 요셉, 여기에 너하고 나밖에 없어. 요셉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리고 요셉도 충분히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혹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시험을 주냐면 경계선을 흔드는 시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큰 꿈을 받았어요. 그때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뭘 줬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우리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넘어가게끔 만들어요. 야, 다른 집 아내들 봐. 아내 2명, 3명 있어도 돼. 야, 다른 집 남편을 봐. 다른 남편 사귀어도 돼. 야, 오늘은 여성으로 나갔어? 내일은 남성 해도 돼. 내가 오늘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일부터 난 남자로 해도 돼. 웃기는 말 같지만 저희 자녀들이 자라는 고등학교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로 될 수도 있고, 내일은 여자였다가 모레는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경계선을 흔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흔들리면은요, 여러분의 품은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요셉이 이 경계선을 흔드는 이 작업에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보십시오.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유혹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에서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경계선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멋대로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을 이뤄 나가는데 처음에 그 마음을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달콤한 은밀한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사역을 잘 열심히 마쳤습니다. 재정도 별로 받지도 않는데 열심히 사역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시험이 왔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대적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잘 이겨 넘어갔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리워드가 있어야죠. 하나님, 질병이 낫는다든가 내 사업의 문이 열린다든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했으니까 내 자녀가 뭔가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말을 듣고 보디발에게 감옥의 죄수로 넘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웬만한 거 다 잘 참습니다. 그런데 진짜 견디기 힘든 게 뭐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미칠 것만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참아도 이 억울한 것을 못 참아. 그래서 마귀가 자주 우리에게 써먹는 시험과 유혹이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죠. 보디발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의 죄수들에게 선대를 베풀었지만 그 죄수들에게마저 억울하게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억울함을 연속으로 받게 되어지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나 안 해! 아유, 나 그만하겠어요. 나 봉사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저 올해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도망쳐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억울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이것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이거 AI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요셉을 읽을 때마다 요셉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참아? 그런데 그가 그것을 참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그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딱 한 줄로 나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감옥에서도, 구덩이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도의 빈폭력주의로 유명한 간디를 아실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폭력에 대해, 제국주의에 대해서 똑같이 분노하고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고 싶어서 군중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때마다 비폭력주의를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흔들릴 때마다 원수에게 왼쪽 뺨을 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견디기 힘든 일들을 당하게 돼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흔들림 없이 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억울함이요 꿈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속에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 상처 입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상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당했었던 억울함 안에 그를 꿈의 비전으로 이끄는 재료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가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애굽이라는 그 당시 좋은 나라로 이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예라는 신분으로 들어갔기에 보디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는 애굽의 물질을 유통하는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억울하게 들어갔던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정치범들과 상대하면서 애굽의 정치를 그곳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비참함과 그 억울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상한 재료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꿈꾸는 그 꿈 안에 이 억울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억울함을 꿈을 이루는 재료로 만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어서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다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 올해 정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잠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올해 신년에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받으신 분이 있다라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꿈을 받으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분들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인생에 대한 비전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그런 꿈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가슴에 한번 잠깐 손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귀한 지상교회 주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비전과 꿈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꿈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 모든 관절과 마디와 오장 육부, 혈관과 모든 염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안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꿈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신년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진로를 열어주시며 자녀들의 인생 속에 좋은 배우자들과 자녀들의 생애 속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은밀한 꿈을 꾸며 요셉과 같이 원대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서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을 쫓아서 풍성하게 그 꿈을 이뤄나가는 신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복된 꿈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그 꿈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며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여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박정환 목사님께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출국하게 되어지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6명의 자녀 중에 4명 자녀들과 같이 왔다가 이제 출국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또 한국 일정 잘 마무리해서 또 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미국 LA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2월 1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내일 새벽 5시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지고, 복음교구 가족들이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어린이 부서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녁 시간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시작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 친구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 부서 교역자, 또 선생님들, 그리고 여전도에서 또 식사 준비하면서 함께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 하, 수 서산에서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잠깐 찾아뵀었는데 원로 목사님도 건강하게 잘 식사하고 계신 모습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